기도하심으로 6월 4일 6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출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영원히 이 땅에 연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저 위에 하늘 것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품어주시며 하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물과 그 모든 것들을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면에 있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미혹됨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미혹됨을 경계하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의 대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무정함, 난폭함, 비방이 난무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삶의 의미에 대해 묻지 않고 또 생각하지도 않는 시대에 영혼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락가가 등장할 거라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말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신앙 안에 명확한 점검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자의 원래 본뜻은 속이는 자, 눈을 흐리게 해서 길을 잃게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교묘한 언변으로 우리를 속여서 신앙의 탈선을 일으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였으나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의 몸을 입은 그 모든 사건들을 부정하였습니다. 단지 영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기에 육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해석하여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거나 조금씩 성경 외의 가르침을 추가하여 가르칩니다. 이 작은 차이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으셨기에 줄이셨고 아프셨고 희노애락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중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사도들의 고백을 담은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단들은 아직 믿음으로 굳세진 못한 성도들의 판단력을 흐리고 그들을 속여 진리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신천지가 요즘 자기들은 신천지라고 드러내놓고 성도들을 교회를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흔들고 미혹해서 신천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은 종국에는 파멸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며 천국에서 추방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천국으로 가는 구원 열차에 잘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단의 교훈과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신앙의 안전점검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 열차에 우리 주한 성도들은 탑승하여 미혹하려는 악한 이단들을 우린 철저히 거부해야 합니다. 요한 2서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말씀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라,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선한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복음 전도자를 가장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대하게 된다면 그렇게 선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교리를 전하는 그들에게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단 교리에 현혹될 빈밀을 제공할 수 있기에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오커라는 권사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가 12년 전에 교회를 떠나서 연락도 두절되고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가 어느 날 5월 달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단을 바꿨습니다. 바꾸기 참 힘들었는데 바꾸게 되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려서 한 번만 가서 들어보자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동생이 그렇게 애걸 하고 우는데 가서 들어보자, 그래서 자기가 신천지에 넘어갔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애걸복걸하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가보자고, 그래 인정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현혹되면 빌미를 제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이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 속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아픔을 부둥켜 안으신 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을 가리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잘 걷고 있는지요? 오히려 욕망의 벌판에서 서성이느라 마땅히 가야 할 목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출애굽 공동체가 거듭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애굽을 미워하여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두고 떠나온 옛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허울뿐이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데 우리는 표대이신 주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사납고 무정하고 남을 비방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허위의식인 종교생활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헌시자처럼 던져버립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미래에 자기를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압도적인 가나안 족속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리고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삶은 이미 미혹된 것입니다. 미혹자는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돈과 물질과 명예도 해당합니다. 미혹할 때 혹자는 혹시 혹자와 마음심자가 결합된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혹할 혹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미혹됨의 뿌리에 두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줄 어떤 강한 힘을 원합니다. 세계 1차 대전에서 패하고 많은 배상금을 지불했던 독일인들은 자기들을 이끌어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바로 그런 마음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신비의 가면을 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끌린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극단적이고 확신에 차 있고 분열적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대중적 명성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가장 영적인 최하지만 실은 극단적인 유물론자들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자기 목적을 위해 돈을 끌어모읍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은 자기에게 속한 이들이 다른 이들과 창조적인 관계 맺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자기들 속에서만 진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곳은 다 썩었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순간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반사회적 태도를 조장합니다. 악마의 구물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는 개종한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음의 위치 하나를 바꾸면 그 의미가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내 양과 네 양.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까닭은 자기 속에 부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혹은 이미 우리 속에 싹틉니다. 마귀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혹자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위탁, 맡겨드려야 합니다. 과도한 욕망과 두려움이야말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 틈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나 이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청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미혹자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순간 단순한 사랑은 불가능해집니다. 자기 애에 사로잡힌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허심탄회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경탄함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기에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사람의 길에서 점점점 멀어집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머물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
우리 삶의 평안함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홀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절박하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렇게 보면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굳게 비끌어들이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시련 그 자체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시련으로 맞아들이면 우리는 흐물흐물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마음과 더 깊이 접속한다면 그 시련은 복된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은 환도뼈가 엉덩이뼈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과 지성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여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유혹의 버릇 때문에 우리는 미끄러져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어거스틴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사귀어오던 옛날의 헛된 일, 어리석은 일들이 내 육체의 옷자락을 붙들고 소곤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갈 텐가? 또 이제부터 그대와 있기는 영원히 그만이란 말인가? 이제부터 이것도 저것도 영영 그대에겐 당치 않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갖은 핑계를 대며 주님의 요구를 외면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아까워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부끄러움조차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참 사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형성된 초기 교회는 이 땅에 이식된 하나님 나라의 모델, 모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너와 나를 가르는 일체의 장벽이 무너진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떤 강제성도 없었습니다. 영원성이 그들의 일상 속으로 뚫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경험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인생이라 어찌 보면 오늘이 모여서 점철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도한 빛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만나처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내립니다. 그 만나를 먹으며 조바심을 내려놓을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죄의 유혹에 빠져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를 지켜주고 붙돋고 곁에 있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자 했던 그 갈망함이 여전히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주님 믿고 있습니까? 미혹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갈채에 더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장성해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단과 세상 물욕과 쾌락과 그 어떤 것이 믿음에서 파산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시험거리에서 돌아서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꺼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존재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존재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들고 무게봅시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미혹하는 자들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 대처하고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믿음과 능력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 이기기 어렵사오니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신앙을 지켜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추정헌금,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물질 위에 주님 두 손들어 강복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일들, 영혼 살리는 일들 주의 사업에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흘려보내지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이끄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6월 18일은 교회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또 많은 가족들을 초대하고 선물을 준비하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날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구역 모임을 각 장소에서 갖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구역 모임으로 갖습니다. 남선교회 원래에는 6월 11일 주일 예배 후에, 예전도에는 6월 마지막 주 28일 주일 식사 후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매주 와플전도 토요일 날 11시에서 12시, 주일은 오후 1시에서 2시 계속 이어갑니다. 신천지 2단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별 잘 하시고 완고하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무장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숙자 권사님은 많이 회복되어져서 일반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상채 집사님 걷는 것이 많이 불편한데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하나님 6월을 열어주시고 예배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삼아 사단과 이단과 세상 쾌락과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인도, 지키심이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